2021년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45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구원이란 앙심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학부생 시절에 마케팅 교과서에서 배운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기업의 환경 요소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Controllable factor, uncontrollable factor 둘로 나누고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팩터들,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끄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팩터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률, 국가 제도와 같은 일개 기업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결국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노동자들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부르죠. 땅이 굳어지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나무도 죽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마치 굳어진 땅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식물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는 관찰됩니다. 피하기 어려운 한국 경제의 어두운 미래상은 기업이 서서히 고사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일자리에 실종이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철학자 에픽테투스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황제까지 찾아와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수준으로 참 높은 경지까지 이른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는 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그의 행동, 생각, 감정 등에 집중하라고 설파했습니다. 타인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나를 미워할 때도 내가 타인을 증오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거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타인에 대한 적개심을 그 사람에 대한 생명 존중으로 승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심리학의 발달로 인해서 밝혀졌습니다. 사람의 뇌에 있는 전두엽, 특히 이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뇌의 전두엽이 감정을 관장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움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이 이 전두엽에 의해서
관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사랑의 능력은 점점 더 퇴화한다는 겁니다. 행복은 사랑의 열매잖아요. 행복할 때, 아니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폭력이 삶의 수단인 조폭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폭력을, 미움을, 원수 갚는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프간의 탈레반은 그 이름의 뜻이 학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은 탈레반인데 그들은 배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동권 사람들과 아주 비슷해요. 그들은 자신이 아닌 남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에픽테투스는 자신을 통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는요. 그런데 그들은 남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남을 통제하려고 들면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그들은 지옥을 만들고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적자들의 생명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지옥을 만들고 그 지옥에서 살다가 그 지옥에서 생을 마감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내면은 팽개쳐 놓고 세상을 바꾸려 들면 자신도 망하고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지금 온 인류가, 온 지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겠다고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그 결과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환란이 올 것이다. 무서운 환란기가 올 것이다 라고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 각성되고 나면 의가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것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디카요시네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헤아려 주고 지켜주는 것, 그게 디카요시네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그 모든 생각들이 종식이 되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진실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로 태어났으나 황제가 찾아와 경청하는 철학자로 자라간 성숙해전 에픽테투스. 그런데 저희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받았사오니 그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격상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며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